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뭇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묻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바를 말씀의 진리 가운데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더 하나님을 알기에 아는 지식에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들의 신앙 고백,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은 동시에 공동체적인 고백,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세워진, 그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역사적 성이 있는 그런 정통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 중에 사도신경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방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 신자들이 늘어가고 이방 세계에 그 이방인들의 그 신관이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달랐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립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그런 정통적인 신앙의 고백서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이 레이니어 산이 참 신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어떨 때는 안 보이던 곳에 갑자기 다 보이고 가깝게 보였다 멀리 보였다가 제가 이 지역에 온 지 14년째 됐는데 레이니어 올라간 거는 파라다이스를 통해서 한번 올라가고 근데 그 파라다이스 말고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선라이즈도 있다는 거예요. 길이 참 아름답다고 좋다고. 그래서 그 어떻게 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구글 맵을 좀 딱 펴시더라고요. 딱 하더니 딱 찍어요. 410번 도로를 찍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그 맵을 쫙 좁히면 전 이렇게 그 작은 약도처럼 나오잖아요. 방향만 표시되고. 근데 그 맵을 딱 포인트하고 키우면 그 안에 폭포도 나타나고 길거리 이름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가 그 작은 약도처럼, 구글맵의 약도처럼 그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와 같은 것이다. 근데 이게 또
확장을 시키면, 그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확장시키면 거기에 다양한 길들이 나오고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나오듯이, 이 신앙의 고백도 그 시대에 따라, 시대의 그 상황이나 그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으로는 다 이렇게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장 핵심이 이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도 좀 확장된 신앙 고백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좀 확장되어 있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 1986년도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의 그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그런 고백들이 쭉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대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역사적인 신앙의 고백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 이 그림 액자처럼 그 믿음의 내용이 그 액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낙관처럼 공증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우리 성경의 맨 첫 표지 안쪽에 있죠.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한번 전체 읽으면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타종교에서도 신화나 설화나 이런 것 가운데 창조 이야기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과 구별된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그 한 사람의 세계관, 또 인생의 목적, 가치관, 삶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규정되고 그 삶이 그렇게
전개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암송하시죠? 자, 눈을 감고 암송하실까요? 눈을 뜨고 암송하실까요? 네, 눈을 뜨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자,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창조 이야기가 있잖아요. 창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문자와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은 어떤 문자로,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말, 그죠? 히브리 말, 또 일부 아람어. 신약 성경은 헬란말로 기록되는 것이죠. 그럼 히브리 말은 언제 생겼냐는 거죠. 언제? 히브리 민족의 말이 히브리 말이잖아요. 히브리 문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자, 그럼 최소한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성경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사람이 언어를 쓰는 그 당시에 그 지역과 문화와 배경을 다 사용하고 세계관을 사용해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부름 받았잖아요.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죠? 바벨론 지역, 그리고 가나안 땅,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후예들이 기록한 이 성경의 배경이 그 역사와 문화와 종교와 세계관의 배경이 어디라는 겁니까? 메소포타미아와 갈대아와 이 지역의 그 당시의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이해하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감하여 주셔가지고 계시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창조 이야기는 갈대아 땅, 이 메소포타미아와 그 지역의 당시의 문화와 역사와 지역적인 것을 반영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 창조 신화가 있었거든요. 창조 설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에도 창조 설화가 있었는데 그거 영향받아서 성경 기록한 거 아니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이것을 구별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사화라는 말을 써요. 사화. 사자는 역사 사자. 화는 대화할 때 이야기. 역사 사자. 이 말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 사화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한 창조의 이야기다. 독일 말로 역사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용어를 써요. 두 가지 단어를. 하나는 게슈히테라는 단어를 써요. 게슈히테. 하나는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게슈히테는 뭐냐 하면 이것은 초월적인 차원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 그것이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게슈히테.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사건들, 이야기들, 그것이 게슈히테라는 거예요. 게슈히테. 히스토리는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가 없어요.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기록된 그런 역사, 그게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신화가 아니고 철저히 게슈히테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화, 그것을 자게라고 하거든요. 자게, 독일 말로 자게라고, 자게, 그 사화라고 해요. 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역사, 그런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도구가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화, 이 자게라고 하는 것은, 사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표현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특별히 받은 그 후대의 저자가, 이 저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태초에 살아서 태초의 히브리 말로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대의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영감으로 예지를 주시고, 그래서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창조의 이야기다. 자,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화 속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그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초월적으로, 초월해서 은혜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창조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화와 이 자게와 신화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걸 비교해 보면 되겠죠. 먼저 창세기 1장 보면 1장에서 1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 7절. 육 절 7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요즘 이렇게 궁창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의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궁창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통해서 예지를 가지고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창세기의 말씀에,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바다와 땅에 있는 바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그러면 궁창이라는 표현을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바닷물이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대한 뚝 문으로 닫아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유리창처럼. 그래서 하늘에 물이 쏟아지지 않게끔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투명한 거대한 건축물과 같은 것이다. 우리 욥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창조 하나님의 욥기가 기록되었던 그 우주관 속에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욥기 38장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38장. 저는 여러분이 성경 넘기는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는지 이렇게 38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핏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문을 만들고 경계의 한계를 만들고 그게 당시의 우주관이었다는 거예요. 우주관이었다는 거죠. 또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38장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땅에 기둥을 세울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고대 우주관은 이 지구와 우주가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윗 궁창과 또 아래 바다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세계관 속으로 세계관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펼쳐가신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상황을 보면은 두 개 거대한 물줄기가 있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자, 이 강은 홍수가 일어나면 두 강이 범람해서 생존의 터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의 물의 범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적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에 가두셔서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물이 쏟아지는 그런 창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 궁창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9절 10절에서 보면은 바다의 경계를 또 정하시고 무티 드러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무티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간의 삶의 영역과 터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화는 이 자계 창조 사화는 역사적인 이 이야기는 지리적 역사적 배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비롯한 종교적인 그런 신화들이 그 배경에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창조 신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신화가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창세기의 말씀은 그런 신화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심을 대결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창조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신화가 지금도 있죠.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 그 신이 있는데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마르둑은 천상천하의 유일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서 그 신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신들 가운데서 승리한 신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그러나 성경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신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에누마 엘리시의 창조신화 속에 나오는 이 마르둑이 그 신들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전능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 신들과 싸우면서 힘겹게 싸우다가 결국은 승리를 하는데 싸움 끝에 누구를 여신 티아맛이라고 하는 여신을 죽여서 그 여신의 배를 갈라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에누마 엘리시 그 바벨론에 나오는 창조 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신적인 존재들과 힘겹게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신화들을 그 허구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범람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런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창조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혼돈의 세계를 없애고 권능의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물을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신화 속에 나오는 바벨론의 창조신화의 결성에 나오는 마르둑은 누가 만든 신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엘로힘,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 하아레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겨라. 자,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뭐예요? 빛을 받아서 빛을 반영해서 빛을 비춰주는 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매달아 놓으셨다. 그래서 거기서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와 달이 별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비춰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 속에서 태양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다고요. 달을 신적인 숭배로 숭배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중동 지역에는 그 초승달, 달을 신적인 존재로 국기에도 해놓잖아요. 그런 세계관 속에 그런 종교관 속에 있다는 거죠. 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었을 때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죠. 1월 성신을 숭배하잖아요. 요시아가 성경을 통해서 이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을 때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몰아내죠. 점성술을 다 몰아내죠. 별을 숭배하는 게 점성술이잖아요. 우리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보실까?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거짓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하늘에 뭐요? 1월 성신. 1월 1이 뭐예요? 태양, 월, 달. 그 다음에 별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빛을 단지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별도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창조주처럼 섬겼다는, 그게 우상이죠.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세요. 네, 로마서 1장 18절.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비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피조물, 태양이나 1월 성신이나 아니면 바벨론 신화 속에 나오는
마르득과 같은 것들이 다 인간이 만든 피조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숭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26절 이하의 로마서 말씀을 쭉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못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다 이 죄의 열매가, 도덕적인 타락이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그 고백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고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빛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여기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창세기 말씀도,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도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유대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겠죠. 지금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겠죠. 그러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의 역사 속에 함께 창조를 펼쳐가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계시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또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바로 기독교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거든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데 사랑이 넘치는 기쁨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기쁨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사랑의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의 동산, 사랑의 동산,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새 창조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라.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기쁨은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세계의 사랑의 기쁨을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랑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사역의 꽃이 뭡니까? 누구를 창조한 거예요? 누구를 창조한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누가 창조되었어요?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었잖아요. 이제 아담이 위대한 놀라운 고백하죠. 그게 창조사에게 절정이에요.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요, 기쁨이 충만한 이야기죠. 사랑이 충만한 고백이죠. 그게 창조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세계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알게 될까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누가 알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삼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랑의 충만함과 기쁨의 세계가 보일까요? 어떤 사람의 눈에? 믿음의 사람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눈에.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기쁨과 그 사랑과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터져나오는 게 뭐냐 하면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기쁨의 세계,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믿어질 때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그런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가 그 창조의 영광, 창조의 기쁨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극치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인간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죄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됩니다. 피조물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창조 역사에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와도 다르고 다종교와도 다르고 그것이 성경이 계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천재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천재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창조의 기쁨,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